자, 바람고래님부터 하십시다. 저 오랜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바람고래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정신적, 물질적인 현상을 일단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모든 걸 대상으로 놓고 보십시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길레사가 일어나더라도 길레사로 보지 말고 그냥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로 그냥 사띠의 대상이 돼서 바로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는. 견해를 좀 지혜를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지혜를 써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여기서 길레사가 예를 들면 뭐 좋아하는 마음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자꾸 알아차리려고 알아차리는 건 참 중요하지만 알아차려놓고 그것을 이건 지금 대상이 올라오는구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다고 그냥 알아만 차리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냥 알아만 차리는 것은 그냥 쭉 말하자면 마음이 이렇게 바뀌지도 않은 상태에서 쭉 갈 수 있지만 그게 대상이다, 또 그냥 단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구나, 마음이구나 라고 할 때는 이렇게 바뀌어서 더 마음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일어나는 거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어서 사띠인이 하기에는 더 좋고 조사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써주는 것은 조사하는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사실 원래가 조사하는 거가 나중에 수행은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이빠사나는 진정한 이빠사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사는 뭐 이렇게 취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담마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담마 일자의 다른 말입니다. 그 조사가 칠각지의 그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건 조금 본문입니다. 저도 이걸 참 많이 노력을 하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참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법생활이라고 했죠. 법다이 살아간다.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반대인 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가 바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하는 거, 마음이 수행하는 걸로 살아가는 게 이제 법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마음이 일하는 걸 항상 뒤에서 지켜보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사띠나 지혜로부터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상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길레사는 다르고 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그것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의 마음으로 작용하는 거하고 법으로 작용하는 게 한순간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자아동의실하는 일어나는 걸 갖다가 탐이 일어나든 지인이라든 또는 뭐 꼭 탐과 지인만이 아니라 미세한 것도 많이 있죠. 질투 또는 아만 또는 양보 없는 마음, 기타 등등 불편한 마음들이 있죠.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나면 그걸 대상으로 보는 순간에 법으로 탁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 법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승합니다. 처음에 수행 시작한 사람은 잘 안 되지만 이걸 자꾸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을 들으면은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써먹는 걸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법문. 그러니 직접 자기가 수행하는 티처의 법문을 많이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탁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싸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싸띠입니다. 싸띠의 법회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기가 마음이 일하는 걸 보면서 이제 법으로서 자기 마음을 바꿔놓는 겁니다. 불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마음, 모아의 마음으로서 탐진과 진, 안 좋은 불순의 마음을 했던 거를 이제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사띠와 지혜를 통해서 법으로서 마음을 작용하는 걸 이렇게 바꿔내는 일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일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갖다 써먹으면 그게 지금 법으로서 지금 바꿔놓는 일입니다. 사띠를 알아차리고 지혜를 써먹는 것이.
제가자들은 사투를 알아차리고 지혜를 써먹는 것이 아주 수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행이 그래서 시험인수행법이라고 그냥 말은 하지만 이 수행법이야말로 그런 법문들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사회도는 말할 것도 없고 떼자녀 사도가 다 그런 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자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고 희망이고 정말로 좋은 기회죠. 이거는 정말로 법문만 한 자리만 잘 들어도요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선정 좋아하시죠?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 선정 좋아할 겁니다. 책도 많이 보고 뭐 1선정, 4선정 뭐 무색계 사선 쭉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빠사나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가? 저는 제가 어느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했었는데 확인 작업을 해주는 자료를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작업이 바로 이제 미얀마 사회도 미얀마 그 선사이신데요. 레이디 사회도십니다. 그래서 레이디 사회도 내 법문은 그 자료는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그 양반의 자료를 좀 이제 보려고 했습니다. 이 한 줄인가에 몇 줄이 되네요. 이 짧은 이 말씀 하나를 보고 그 사회도의 자료를 좀 있는 대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알만한 사람한테 좀 제가 문자를 좀 보냈더니 번역을 해놨으나 자기가 자신이 없어서 무슨 그렇게 다듬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고만 해서 조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 편안할 때 보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다시 문자를 넣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레이디 사회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레이디 사회도가 어떤 분인가를 몰랐거든요. 부평에 있는 우토다나 사회도도 레이디 사회도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윗바사나의 가장 윗바사나에서 미얀마에서 윗바사나에서 가장 첫 번째 그 흐름이 이 레이디 사회도부터 이렇게 먼저 나왔대요. 난 그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 양반에 대해서 자료를 모르니까. 그게 마하시 선사도 그 양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민군사회도는 삼장법사시니까. 통찰지혜의 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는 아나빠나사티 명상과 같은 사마타 가로 열고 집중. 사마타 수행은 통찰지혜를 얻는 데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세 가지 개는 가로 열고 도덕성 가로 닫고 이렇게 됐네요. 세 가지 개를 준수함과 함께 수지함과 준수하는 것과 더불어 지혜는 개발되어질 수 있다. 두 가지 지혜의 요소, 바른 견해, 바른 생각. 앞에 세 가지 개라고 해서 한 거, 그것은 도덕성이랑 가로 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뒷부분 정어, 정명, 정업 그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지혜의 요소, 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은 정견, 정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 정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정사회니까 이제 해죠.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생각은 해를 말하는 겁니다. 개정해서 해. 오케이. 들이 개발될 때, 그러니까 정어, 정명, 정업 그 개와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해가 개발될 때 세 가지의 사마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정에서 정이죠, 이제 정이 알아차림, 이리야, 사마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티, 사마디, 이리야를 말하는 겁니다. 가려를 그렇게 또 했습니다. 사마디 요소들이 부수적으로 개발되어진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살짝 이것을 판간직과 막가 초선의 도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판간지가 막가 초선의 도라고 한다. 바로 여기서 팔정도 중 5가지 요소, 바른견의 올바른 생각, 아니 바른견의 바른 생각, 바른 알아차림,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예. 정어, 정명, 정업은 빼놓고 개는 빼놓고 정해를 말하는 겁니다. 정해, 예. 정해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개발되어진다. 이게 정어, 정명, 정업은 놔두고 나머지 5가지가 한꺼번에 개발되어진다. 결국 3개의 도덕적인 개 요소, 아까 말한 바른 정어, 정명, 정업, 그것과 더불어 그들은 고귀한 팔정도를 구성한다. 이게 정해가 개발이 되면 앞에 개는 자동적으로 정업, 정어, 정명은 신구의 3업은 안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간지가 막가. 떼전의 사도에 견해가 바르면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견해만 발라도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디. 이렇게 적합하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견해만 바르면 대상일 뿐이다라고만 알면 자인의 이치다라고 알면 이미 뭐는 들어가 있어요? 초선 이상. 초선이다, 이선이다, 삼선이다, 사선이다 할 필요가 없어. 선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띠 한마디에 이미 사마디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마디는 깨지지 않는 사마디입니다. 이미 깨져서 나오기 때문에 더 깨질 이유가 없어요. 이건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 사마디는. 윗바사나 사마디는 안 도망갑니다. 행주는 어묵동리에서는 안 도망갑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사마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또 알아차리게 되고 대상을 알게 되고 대상을 포착하게 되고 그 힘이 바로 예리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수행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사띠 하나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다는 8정도까지 들어있다는 개정에는 말할 것도 없고 37 조도품 큰 사도는 사띠 하나에 37 조도품이 들어있고 그걸 작게 말하면 사띠고 그걸 다시 말하면 개정이고 그걸 좀 더 키우면 40줄 조도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와있죠 본문에? 떼전의 사도는 그 8정도라고 똑같이 하셨거든요. 알 때마다 8정도가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사띠 하나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사마디 선정이나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띠 한마디에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결과로서 그냥 지혜가 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뭐 사성제 8정도 뭐 12연계 할 것도 없고 개정에 30도 할 것도 없고 지혜 안에 다 온통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84,000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하나에 온통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다 쪼개서 얘기했던 것이 84,000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것들은 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전을 5분이니까 다 받아 안 되는 문제예요. 수행해서 직접 자기가 이해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자, 이것은 그야말로 그냥 단마의 생활이죠. 그럼 사띠 한마디에 지금 사띠가 있는 사띠. 사띠는 있어야만 된다고 그랬죠. 항상 있어야만 돼요. 그거에 지금 단마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잊지 말거라 사띠를. 왜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딸랑 사띠에서 아는 것은 알아차림, 마음 챙김 2가지 용어적으로 딸랑 2가지 말고는 말아버리는 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걸 수행한다고 그러죠. 응? 사띠 하나에 8정도 개정에 12연기 4성제 8정도 개정에 30조 조도품 5력을 말할 것도 없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도가
또는 립바나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확장해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그렇게 유언을 하셨던 겁니다.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 사띠의 그 성능과 기능과 영양, 효과, 효능, 그 유대성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띠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두면서. 그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통찰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수행 보면 통찰입니다. 그거는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면 통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없다, 마음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은 통찰을 모른다, 이해가 없다 이런 뜻이 똑같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뜻이. 그 마음을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정기현이 되면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이지. 지금 안경집을 그 사람은 안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안경집에 대해서 이해입니까? 대상에 대해서 이해입니까? 대상,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입니다. 그냥 파라마타에 대해서 이해해요. 법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요. 그건 보는 것은 지혜고요. 대상은 파라마타고, 법이고, 법생활은 그냥 되는 것이죠. 뭐, kil레사가, 그건 kil레사하고 뭐 해당이 없어요. 번뇌하고는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인 벗어나 사티파타나 수행의 유대성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거, 자동시하고. 애초부터 상관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없었어요. 지금 다 여기 그림 했던 것도 다 마음 갖고 얘기했죠? 그럼 나라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띠와 지혜 없이 이해가 없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지가 만들고 지가 속에 들어가서 나중내하고 사는 겁니다. 나 죽었으면 끝나는데 어디까지 가요? 몇 컵을 도는 윤회. 윤회의 과부에다가 번뇌의 과부에다가 과부의 과부에다가 세 가지를 다 짊어지고 살아요. 어떻게 보죠? 어떻게 할까요? 찰나찰나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번뇌의 과부, 윤회의 과부, 과부의 과부를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법문이라도 잘 들어두고 법석이라도 마음을 자꾸 향해서 내 마음을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공덕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걸 이해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태어난 이유예요. 고통이 태어나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번 보는 순간순간마다 그 이윤이 그 세 가지의 그것으로 지금 태어나는 겁니다. 번뇌의 과보, 이윤의 과보, 업의 과보, 과부의 과보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제 식당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안 하겠죠? 그거 상관없어요. 맛있는 거 먹는데 그걸 대상으로 보면 돼요. 간단하게 부처님께 이게 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께서 먹는 걸 먹지 말겠어요? 단지 싹띠 두고 먹어라. 싹띠로서 먹어라. 대상으로 보고 먹어라. 이런 얘기 하셨지. 그걸 법으로서 봐라. 보는 것도 법이고 대상도 법이고. 그러면 번뇌가 침범 못하죠? 번뇌가 허용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치가. 자리가 없어요. 없어요. 또 길어진다. 큰일 났다. 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바랑오리님이 너무 만난 지 오래되고 인터뷰한 오래돼서 우선 또 법문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 마음을 또 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티칭하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딱 들어보고 어디가 조금 부족하다 하면 또 그쪽에서 살려내서 또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야 되거든요. 우선은 전체적인 지금 상태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꼭 잊고 잊지 말고 항상 대상으로
대상으로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 걸로 해서 그러고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항상 이렇게 묻는 사태를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알아서 믿는가 없는가 대상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아서 믿는가 없는가. 왜 대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알아서 믿으면 그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속도가 나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 쪽으로 가게 되니까요. 지금 아자침이 가속도가 좀 덜 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자꾸 묻는 사태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묻는 사태는 참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일상에서 아무 데서나 전철 타고 가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하든지 제 가슴을 보면서 지금 내가 알아서 믿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어놓는 거가 돼요, 사띠. 그게 가속도가 내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이제 하는데요. 진짜 법의 맛은 아까 같이 이제 표현이 그랬는데요. 참 무덤덤하다, 뭐 사는 것 같지 않다. 사실 그게 진짜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 액션이 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평등심은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쪽에도 확 휩쓸리지 않고 싫어하는 쪽에도 확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중도의 마음은 그렇게 평온해서요. 늘 그 자체가 고요함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는 고요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맛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그 반대로 맛이 없다는 것이 왜 맛이 없는 거냐면 그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얼마나 이 탐에 휩쓸려서 크게 액션을 취하고 살았는가, 진에 얼마나 액션을 취하고 살았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널 뛰었죠, 널. 그러니까 이렇게 고요함이 와도 그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 살았구나. 그렇게 알면 또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걸로 하는 것을 한다면 사띠와 지혜로서 살아가는 것,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이런 지금 근데요, 법문도 오고 자꾸 듣고 법석도 오고 해서 근데 내 수행이 왜 이럴까라는 것은 그거는 자책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자책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행한 지가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행이라는 것은 모든 그 사띠와 지혜로서 배우는 것인데요. 대상으로 또 배워가는 것인데 과연 내가 얼마만큼 배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겨우 사띠 두면서부터 지금 법문 듣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까지 자책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가는 것은 무한정이고 무궁무진하니까 그래 지금부터 원래 수행에 나가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껑충 이렇게 이렇게 두고 하는 거니까 그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사사나 스님도 뭐 우리 수치사님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저는 그때도 저도 폭풍에서 죽을 뻔했어요. 원래 아까 수행하는 마음에 다 보는 마음에 로바도사 모아로 시작할 때는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수행을 조금 해놓고 이만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리예요. 알고 보면 나만 그러면 괜찮은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러거든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면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책할 것은 없습니다. 대신 또 그 무명의 마음, 모아가 너무 커서 지금 이제 시작은 하자 하는데 그 북극이나 남극처럼 큰 그 빙산을 어떻게 그 민들레 씨앗처럼 그 가녀린 그 씨앗 하나의 싹띠가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낙숫물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은 그 바위를 뜯는다고요.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나마 그것도 안 해버리면 이제 뭐 아까 같이 그 세 가지 윤회의 가보, 번뇌의 가보, 업의 가보, 과보의 가보는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그 낙심을 하나하나 바위 뚫는 그 힘으로 그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십시오. 파이팅. 다음. 대상으로 한번 보면 한 번 지혜가 나. 그것만 믿고 가시오. 지금 보살님의 전생이 얼마만큼 돌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바닷물 뭐 그건 그거 오대양이 막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한꺼번에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게 미세한 번뇌가 그냥 뭘로 지혜로 그냥 딱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 그렇죠. 탐심이 생기고. 원하는 게 너무 많이. 예, 그러더라고요. 수행은 원래 이 보는 마음에 선법으로서 가지고 선법으로서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하는 걸 수행, 그게 가장 모토입니다. 예, 그래서 견해가 바른 것, 바른 생각에 의해서 그 선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서 수행을 알아채마는 것이 바로 선업에 의한 선법을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그 과거의 산업에서 올라왔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혜를 쓰는 겁니다. 아 자네들이 그냥 지가 일하고 싶어서 올라오는가 보다. 지네들도 지혜할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자아도시가 아니거든요. 아 얘네들도 지가 근데 지금 과거의 일은 지금 와요. 지금 한번 과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과거를 지금 제대로 모르니까 빠냐띠로 만든 내용을 갖다가 지금 과거로 보니까 그래요. 그거는 과거라고도 할 수도 없고요. 과거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듣는 순간 아는 순간 과거예요. 이 소리 하는 순간 과거예요. 이미 과거 됐어. 근데 무슨 과거야? 지금 과거 있나요? 이제 없잖아요. 과거 없어요. 무엇이 만들어내요? 그럼 그게 자기 생각이. 과거에 있던 그 현상이나 그 사건, 그게 다 생각이 만든 것이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그 청소년 때 그 성추행을 당했다든가 또는 아주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그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은 소리를 들었다든가 그런 사건을 당했다는 사람들도 그거에 그 자기가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리고 연활이 지금 괴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거는 지금 없는 거거든요. 없어요. 수행에서는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지금 법문에서 없어요. 지금 저는 이런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세계도 지금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아니 현상이에요. 지금 차가 지나고 여러분들 세상 세계를 오는 거는 다 현상이에요. 현상인데 무슨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현상이야.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그냥 마음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지금 갖다가 과거라고 하거든요. 그걸 현재로 보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스토리로 보지 말고 내용을 보지 말고 그냥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로 보면 그건 현재이거든요. 근데 과거로 보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없어서? 이해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단지 그냥 일어나는 거 지가 할 일을 하려고 하고 그 현재고 그냥 마음일 뿐이고 그냥 대상일 뿐이고 그런 지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서 지금 이 수행은 법문에서는 그런 걸 자꾸 알려주니까 또 써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그거를 아직 이해가 도달이 안 됐어도 그건 누구든지 그래. 또 보살님만 그런 게 아니야. 바라보님도 그러죠? 맞습니다. 우리 보살님도 그러죠? 본명이 뭡니까 우리 보살님? 환야는. 빨리 눕냐? 빠냐난디? 둘이 이따가 문중대 좀 하십시오. 둘 똑같네. 똑같아요. 빨래한테 투 해야 되겠네 저는. 어쨌든
그렇거든요. 우리 반년한테 투도 또 그렇고, 다 그렇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사사는 마음도 일어나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뭐만 달라? 그렇지, 견해 이해만 달라. 견해 그 이해에 따라서 괴롭냐, 괴롭지 않느냐가 결정돼. 괴로운 것도 뭐에 따라 달려있어? 이해. 편안한 것도 뭐에 따라 달려있어? 이해. 그러니까 견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만 일어나면 그게 법이 아닌데 다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야? 다 마음이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일어나니까 뭐야? 그래서 법이요. 그래서 법이요. 응? 그래서 법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왜 이게 나한테만 있냐는 거야? 그리고 왜 나를 괴롭히나 하는 거야?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다 일어나요? 나만 죽나? 아니면 딴 사람들만 죽나? 나도 죽죠? 그리고 나만 죽나? 딴 사람도 죽죠? 나도 죽고 딴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 근데. 깨달으면 안 죽어. 다 이해가 된 사람들은 안 죽어. 그 사람들은 죽는다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저 세상에 있어 없어? 그 질문 자체가 뭐예요? 무슨 의문이죠? 법이 죽나요? 법을 죽는다고 하나요? 아니거든요. 법은 그냥 법이에요. 항상 있어요. 그리고 법은 내가 죽더라도 법은 있어요. 내 마음이 법이 돼버리면 죽거나 사는 것도 없어요. 항상 있어요. 물질만 갔죠. 물질만 지수업봉으로 돌아갔죠. 응? 지수업봉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법문만 앵무새처럼 또 듣는 사람도 그걸 써먹죠. 지수업봉 알아요? 거사님 지수업봉 알아요?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관념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관념입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냈습니다. 지금 발 만지고 있는데 진은 어떤 겁니까? 아니 그냥 딱딱한 거죠? 예. 그리고 그 온기는 화라고 하죠? 예. 그게 지금 마음이 일단은 마음이 안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진짜 그렇게 알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지수화풍 수행한 사람 말은 많고 숨이 산이라도 올라가 있지만 아닙니다. 다 관념입니다. 지수화풍 모릅니다. 그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수화풍을 안다고는 무슨 뭐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단지 마음으로는 이해만 된다고 그죠? 그 마음, 이해하는 마음을 통해서만 이해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수화풍 노래를 달고 사는 많죠. 나는 지수화풍을 다 봤다. 그래서 빠르마타를 한다. 다 짜갑니다. 다 관념. 짜가는 나는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진짜 엑기스만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두 분이 오셨는데.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써먹는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해졌죠? 그 마음들은 내 마음한테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부사님도 잠자다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잖아요. 가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네들이랑 그러지 않겠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부사님은? 밥 먹죠? 가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네들 지가 일하고 싶으니까 그래요. 가하고 지금 저기 하고 나면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거 갖고 괴롭다고 하냐고요? 아셨죠? 힘나죠? 네, 힘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자, 그렇게 할 때 돌아가실 때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 뭐예요? 지금 내가 죽는 걸 지금 그걸 알아차리면 뭐예요? 알아차리면 이미 법입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수행을 부지런히 하시고요. 죽을 때 그렇게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할 것도 없고요. 본래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두렵고 위험하고 막 온갖 번뇌에 시달리면 별짓을 다 하지. 내가 없으면 단마가 일하는 걸 알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 그야말로 걔한테 배웠어. 오케이. 스님 말씀. 사실 우리 무상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그 집중하는 대상 쪽에다가 수행하는 법을 했다가 그 지금 마음적으로 하는 수행을 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되는데 이해력이 마음 참 좋으시고요. 저희 연세에 지금 인터뷰상으로만 들어보면 저희 연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저만한 연세에 저만한 분이 아마 드물 정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 이치는 지금 세세 이치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아웃들이 보는 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놔두고요. 보는 걸 지금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만 곁들여지면 아주 좋을 텐데요. 지금 보는 건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 안 될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지켜본다는 거, 서로 이제 가는 거, 그런 것도 이제 그게 바른 길입니다. 좋습니다. 그럴 때는 스님 어쩔 때는 자연의 치다 이게 써져요. 그러면요. 그게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객관화해야 되고 내가 쓰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그런 게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입에서 그게 지혜가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꾸 지금 저 정도가 이제 제가자로서 하는 일들이 지금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여기서 낄레사가 올라오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보면 탁탁 박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순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지켜보는 걸로 됐기 때문에 그게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그 이치가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요. 이치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첫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것부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대상으로 보라는 것은 이쪽 보는 마음 쪽에 낄레사를 가지고 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는 마음 쪽에 낄레사가 있으면 절대 대상이 어떻게 안 됩니다. 편안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미 질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지혜가 들어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걸로 지켜보니까 지켜보는 마음에 낄레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을 보면 대상이 뭘로 바뀌어진다고요? 지켜보는 마음으로. 내가 이쪽에서 낄레사를 보면 대상이 뭘로 된다고요? 낄레사. 그 이치만 아시면 돼요. 그 생각이 그 사띠의 생각이라면 좋은데요. 항상 사띠는 항상 있습니다. 사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항상 있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지금 현재 그 인터뷰자가 그 생각을 단지 지금 대상으로 볼 줄 모르는 것에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생각을 법의 조사로서 써먹을 줄 모르는 것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그때 상태에서는 그 생각은 놔두고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 생각 있는 것 같아요 했죠? 그 생각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쌓기만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서는. 여러 또 깊은 얘기를 해주면 이 양반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냥 그건 놔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쌓대는 걸로만 포인트를 두고 해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 말씀은 사티를 하는데도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사티를 하니까 생각하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원래 쌓대는 항상 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쌓대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쌓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또 자꾸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답변해준 거 그건 관심 쓰지 말고 그냥 싸띠만 두는 걸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직접 하면은 또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인터넷상이랄까 문자랄까 이런 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직접 보고 인터뷰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통으로 하셨네요. 그 수행법은 그게 정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수행법이 있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어떤 거냐?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일어난 꺼짐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원인부터. 자,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요. 숨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은 들숨, 날숨 보는 것은 지금 그 느낌을 보아서 변화 과정을 보는 거니까 이십박사는 맞습니다. 그걸 아나파나사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해하는 거 이쪽 견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견해 문제가 발라야 마음가짐을 이제 바르게 하면서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들숨이든 날숨이든 대상은 다 똑같은데요. 사실 대상으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수행에서는 대상 쪽을 포인트 두는 거는 이걸 대상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대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여기서든 이것도 대상이 하나거든요, 사실은. 들숨이든 날숨이든 또는 일어날 것이든 다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상으로 대상을 보라는 수행으로서 하지 않는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를 보기만 하는 어떤 포커스를 정해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집중으로 들어가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것도 대상으로 보든 이거를 대상으로 보든 대상으로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들숨과 배 일어난 꺼짐에서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하시선사가 일어난 꺼짐을 보라고 한 이유가 좀 더 편안한 쪽으로 집중이 덜 들어가게끔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비토하면 안 됩니다. 뭐 경전에는 일어난 꺼짐 보지 말라게 뭐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들숨을 보든 들숨 날숨 보든 배 일어난 꺼짐은 다 똑같습니다. 왜냐면 왜 똑같느냐면 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코가 바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으시면, 그러면 배는 나오거든요. 이거 똑같아요. 같은 기관이에요. 그리고, 코든 배든 다, 이거는 물질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부터가 막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하시사들께서는 배를 보라는 것은 집중이 좀 더 덜 들어가게, 숨은 대상으로 하면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미세한 거를 보기 때문에 대상이 미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집중하게 되죠.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배는 그렇게 집중이 안 들어가거든요. 같은 대상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사실은 다 두 가지 다 대상으로 보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다음에 들숨이다 날숨이다 또는 배 일어난 꺼짐이다 놓고 보면 단지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만 본다는 것은 좀 더 협소해지는 겁니다. 알아서 개발되는 거가. 그리고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에 있어서는 다른 대상들을 보려고는 안 하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정해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원하는 쪽, 내가 정해놨던 것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상만 보겠다. 지금 집중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는 알아서 하는 외에는 다 집중인 걸로 보시면 돼요, 사실은. 범위를 보면. 근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해놓는 것에서 설정해놓는 것은 빠냐띠거든요. 우리가 뭐 쉽게 다보다 다 정해놨잖아요. 그럼 마음은 공간성인데 어디다 정해놔? 지금 이게 공간이죠? 말하자면 여기다 뭘 정해놓습니까? 정해놓으십시오.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해놔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명칭 붙이는 것이 정해놓는 거예요. 명칭을 왜 붙여? 마음은 공간성인데 모양이 있기를요, 색깔이 있기를요, 형체가 있기를요. 없는데 어디다 정해놔? 결국 빠냐띠에 빠냐띠를 덧붙이는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어. 나는 지금 한국 사람에게 이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사야도는 마음 명칭 붙이는 건 마음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에는 아무것도 붙일 수가 없어요. 단지 일어나는 걸 알아만 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는 일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지혜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는 일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는 일이 뭔지 사티잖아요. 이게 사티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놓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원하는 것만 난 보겠다 하는 것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행 지금 좌선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공덕 쌓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공덕 쌓는 것도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뒤가 원하는 마음, 바라는 게 들어있어서 하는 거는 그게 공덕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 자비사다 보다 이런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달라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빠냐띠의 견해가 얼마나 강한데요. 이 모아의 마음이. 그거 하나하나를 지금 무명에서 명으로 밝혀내는 것이 싸띠거든요. 그게 바른 견해로 하도록.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하게는 이제 지금 원리는 이제 원인은 지금 이치는 그 이치에 대한 원인은 얘기를 해줬고요. 그럼 편안하게 하는 건 뭐냐? 자연스럽게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지혜의 성질이 자연스러운 것이거든요. 부드러운 것이고. 공간성이기 때문에. 공간성이 어디다 설정해 놓은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기다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뭐 하면서 다 빠졌던 생각, 잘못된 견해, 무명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모양 뭐 이런 거에다가 명칭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 의도적이고 인위적이고 뭔가 설정해 놓고 막 그래 놓고 본부들이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말하자면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낄레사로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괴롭히게 하고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대상으로 하여금 단지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혜가 나서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그게 때자리사도 말씀이잖아요. 사티사마대 지혜가 난다고 하죠. 그때 지혜 대상으로 보는 것은 과연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금 부사님 같은 경우는 앉으면 들숨날숨으로 간다고 그러죠. 가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앉으면 배에 일어나는 사람이 갔는데 나중에 이것도 안 하더라고요. 사띠가 개발되고 뒤에서 지켜보는 마음이랄까 아는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대상 안 해요. 원래 저는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떨어져 버렸어요. 대상을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걸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잘못된 개념이다. 그리고 명칭도 죽을 때까지 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배웠는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사이드가 그랬나? 난 그러지 않다고 보는데. 마이사이드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삿된 견해가 그랬어요. 아마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가는데 처음에 그렇게 가는데 들숨날숨 보십시오. 보는데 이쪽 보면서도 뒤에 마음을 내가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먼저 점검을 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그리고 단지 그것도 단지 대상으로 보는가. 들숨날숨도 단지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걸 점검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단지 몰입집중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흘끼들끼 보는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들숨날숨 보는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흘끼들끼. 뭐 대상이 있는 듯 없는 듯. 사실 본다고 해도 그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는. 싸띠가 싸띠를 하지 이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게 많이 길들여오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실제 프랙티스로 들숨날숨을 대략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안 갑니다. 싸띠가 싸띠가 안 되니까 일단 글로 갈 겁니다. 근데 이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걸 본다고 해도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것이 이걸 못 보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정도면 빨리 놓을 수가 있는 걸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 붙잡고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구나를 알게 하려고. 이거를 붙잡을수록 더 지혜는 안 납니다. 싸띠가 싸띠를 해야 지혜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난 상관없는데. 그러면 일단은 대상으로 보십시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고. 대상을 본다는 것이.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고 마음가짐, 싸띠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싸띠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그 호흡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러면 아주 좋네요. 예, 다행이네요. 그 호흡을 대상화해서 좀 먼 데서 내가 지켜보듯이. 지켜보듯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아주 그것도 바르게 했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그 자동대치가 그래도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그렇게 가면 나도 그걸 또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내가 이거 안 가야지 하지 마시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 가는 걸 보면 참 좋은데 마음이 그리고 가는 그 행을 작용을 보면 좋은데 아직은 그럴 수 없는 것 같고 일단 그 곁에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가면 좀 고요해지죠. 점점점.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다. 아무거나 소리면 소리, 뭐 냄새면 냄새, 하여튼 모든 것을 이번에는 또 다 이걸로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니고 대상이 이제 전체적으로 바뀌셨잖아요. 그게 공간설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산만하다고 그럴 겁니다. 사실 산만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거고 지혜로운 것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답을 돌아오고 다시 집중하고 마음대로 하시죠. 그거 나오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바르게만 이 수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해다가 뭐 마음이 또 몸으로 갈 수도 있어요. 뭐 들쑥날쑥 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오백가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오백가가 됐으면 이런 나머지까지 다 그때 당신은 자동적으로 대상이 된 겁니다. 그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대상을 다 집중하는 데는 이런 짓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때는 들쑥날쑥 상관이 없고요. 대신 또 이것만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까지만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해서 들쑥날쑥만 이런까지만 계속 보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그냥 계속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걸 마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그것이 알아차림이 오는 것이고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아까 여기 아는 마음 보는 것이 또 이대성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부분에 또 해줄 수 있습니다만은 아는 마음 아는 것이 또 거창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큰 타이틀만, 큰 폰면만 얘기를 했지만 아는 마음 아는 것의 이대성을 또 이제 그때 알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의 길이고 부처님 가던 길입니다. 그 길이. 그게 윗바사나 길이고 중도의 길입니다. 중도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음이 낄레사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로 수행하는 거. 보는 마음에 낄레사가 없는 마음으로. 이게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확 끼우는 게 지금 떼짜니아 사역을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로서 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갖게 지혜로서 지니고 지혜로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떼짜니아 사역을 가르치는데 그게 바로 바른 견해 바른 생각에 의해서 바른 마음 가짐으로써 바른 사실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하죠. 그래야 지혜가 난다는 겁니다. 지혜가 나는 것은 지혜를 지니고서 알아차리면 하는 것이 지혜가, 그래야 지혜가 나는 겁니다. 응? 딱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혜가 어떻게 해서 나요? 지혜로 보는 것. 지혜시하는 것. 지혜시 알아차림하는 것이 지혜가 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금사장님의 사무실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지혜가 원인이 되어 지혜가 일어난다 라는 말이 그 모니터에 나와 있어요. 자, 바른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음이 더 편해지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지가 저절로 알아져요. 내가 가려고 하지도 않고 안 해도. 그래서 항상 대상에다 집중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가사라 세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에 들쑥날쑥 이미 간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알아차리면, 진짜 지혜로운 알아차리면 그냥 가만히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맛이 없다고 그래요. 이게 알아차림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진짜인데. 그 이전에 얼마만큼 집중을 했으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집중을 했으면. 대상에 온갖 법이 다 있는 줄 알고. 대상은 절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어. 보는 마음에 거기서 법이다. 이렇게 대상 쪽에 포인트를 두고 하는 것과 마음 쪽에 붙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제 거사님 같은 경우는 금방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산만한 것이 아니라요. 사띠가 더 많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를 알아채면 사탄이 하나지만 들어오는 그 대상이 예를 들면 소리 같으면 소리 하나 아니잖아요. 뭐 새소리, 뭔소리, 새소리도 각종 온갖 뭐 새소리 다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에 처음부터 사태가 다 들어붙어 있는 거야. 근데 딱 하나만 들숨날숨 하나만 본다면 그건 지혜는 하나밖에. 그건 자칫 그도 내가 말하는 건 지혜라고 하지만 자칫 어디로 간다고요? 집중으로 하면 지혜는 안 나거든요. 자,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나는 이치를 먼저, 그래야 그런 이치를 알고, 먼저 그 근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대로 알아주는 대로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더 들어온 대로 알아채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순간은 어떤 거냐면,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아는 마음을 아는 기회예요. 그게 아는 마음 아까 빠르마타라고 그랬죠. 보는 것도 아는 마음, 대상도 아는 마음이면 기가 막힙니다. 아까 그게 이빠사나길이라고 했는데 대상 수다 집중하는 데는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이 길로 안 가요. 전혀 다르게. 그게 평온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마타로 막 밀어붙여서 그 사마디를 내가지고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는 뭐 자선에서나 이루어지지 보통 일상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는 마음을 보면 평온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 그 보는 마음을 바로 보면. 하여튼 좀 분별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면 사람들도 아 저 사람 예뻐 막 이렇게 옛날에는 좀 이렇게 하나하나만.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인데 내가 아직 이해가 없어서. 이해는 없고 아 근데 어저께 그거를 조금 이제 느낀 거예요. 조금 아 보는 마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는 마음 알면 이미 보는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평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저께 그걸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마음가짐은 이해하는 수행이 좀 자리 잡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남편하고의 호흡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또는 뭐 아내는 그렇고 또 반대로 배우자야 서로 그 아내가 그러면 또 남편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떤 지혜를 써야 되냐는 얘기죠. 그거 겁올 때마다 같이 못 살잖아요. 네. 그건 안 되고요. 트러블만 생기고 싸움만 되고. 그런 때는 어떤 지혜를 쓰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수행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이런 걸 배우면 됩니다. 보는 마음을 보고 그다음에 지혜를 써주고. 어쨌든 간에 이럴 때 지혜는 다 받아들이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 대신 이게 지금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지금 다 받아들이는 것이 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체 그 현상 또는 그 사건 상황 이런 거가 다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거의 원인 결과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는 거다라고 하면 그냥 팍 편해지는 거거든요. 나가 들어가지 않으면 편해지는 거예요. 나만 안 들어가면. 내 남편, 나, 또는 뭐 하고. 어떤 내가 회사를 다니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걷고 어떻게 하더라도, 걷고 보고 이렇게 가더라도, 하는 행, 그 자체도 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할 겁니다. 근데 항상 그놈은 자아동시는 늘어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아동시가 왜 또 자아동시인가? 어떤 걸 자아동시로 그렇게 하는 건가? 그것도 분명히 마음인데요. 그까지 알기는 좀 힘듭니다. 내가 말을 해줘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 이해하는 것이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동시라는 것이 뭐 이렇게 떼어서 없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무아라는 것이 없애서 떼어서 뭐 자아를 죽여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체 없으면 무슨 실체 없으면 무아 설명할 때 꼭 실체 없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인 결과를 말하는데 마음이 일하는 것
내 마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라는 것을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연기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다 무엇으로 한다고요? 원인결과, 원인결과, 원인결과. 그걸 연기라고 해요. 왜 연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연기 하나도 어렵잖아요. 무아 어렵지 않고, 무상 어렵지 않고, 두카가 좀 어렵죠. 두카도 이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다 그냥 끝나. 왜 두카라고 할까요? 파랑고르님, 왜 두카라고 해요? 내가 답은 다 했어. 근데도 잘 안 되죠? 마음이라기 때문에 두카예요. 일한다는 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또 이해거든요. 일한다. 일한다는 어떻게 봅니까? 일한다는 것을 어떻게, 그 범위가 어디까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작용한다도요? 작용한다가 일한다죠? 그 다음에, 일어난다도 작용한다는 거. 왜?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건 뭐죠? 빠라마타거든요. 담마거든요. 까라마타는 곱니다. 나는 고라고 안 했어. 참, 두카. 고라고 한 거는 우리 바람고래님이 그랬어. 나는 두카라고 그랬지. 두카? 진리예요. 빠라마타 진리죠? 실제를 빠라마타를 실제라고 하잖아요. 법이라고 그러고. 일어나는 건 다 두카입니다. 그렇게 알기가, 그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일하는 거 다 내가 낄레사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 보통 보라고. 견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사람, 아직 지혜가 안 난 사람이겠죠? 지혜가 난 사람의 두카와 지혜가 있는 사람 두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야들은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많이 했는데, 듣는 사람이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많이 써주죠?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오케이. 좀 많이 써주는 거예요. 오늘 법문 들어온 사람도 아주 행운입니다. 나는 사야도 거를 많이 이렇게, 많이 풀어주는 게 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사야도는 아주 반듯한, 정말 바른 안내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써주는 것이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막 털스윙 열심히 하고 막 공경에 빠뜨려야 되는데 조금은 우리나라 언어로서 이렇게 어려운 거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것도 제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뭔 얘기가 이렇게 됐죠? 우리 빠냐나님이? 예. 남편과의 관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혜를 많이 쓰십시오. 우리 제가자들은 지혜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을 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진짜 남편을 안 보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차, 내 집, 내 아이들. 내 아들이라면 부모들은 막 사생 결단을 하죠. 아이들도 지가 큽니다. 사실은. 반듯하게 안내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진짜 부모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애들한테 집어넣어갖고 막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로바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뭘로 크겠어요? 로바로. 로바 먹고 로바로 자라서 로바가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부모들. 되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아주 자극적인 센시티브한 법문을 해도 애가사는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한잔속입니다. 자, 로바로 키워서 로바로 자라게 해서 로바로 어른이 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뭡니까? 번뇌로 과부 받는 거, 업으로 과부 받는 거, 과부에 과부 받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러니까 지혜롭게, 부모도 지혜로운 부모 밑에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자란다. 여기 있잖아요. 지혜가 원인이 돼서 지혜가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알아차리면 보는 마음에서부터 선법으로서 수행하는 걸 바른 수행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지금 알아차리는 상태에서는 허용은 아니고요.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생각의 차이예요. 견해의 차이라고. 그 일어난 대로 자꾸 보는 것은 배움으로 내가 얘한테 배워야 되겠다 하면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또 다른 마음,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그걸로 다시 배우는 걸로 이렇게 바꿔서 보기 때문에 또 다른 평온한 것이 뒤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허용한 건가? 아, 괴롭네? 이거 왜 또 이래? 왜 또 일어나? 나한테만 그러면은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것도 죽고 그 앞 보는 것도 죽고 다 같이 함몰을 해버리죠. 견해 문제죠.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덜하면 그렇습니다.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덜하면. 이런 거 뭐라고 그랬어? 금방 아까 바람님 얘기했잖아. 빠라마타라고 했잖아. 그 진리라고 그랬잖아. 빠라마타를 보는 게 두카의 진리요. 두카의 진리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주 깊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퍼펙트한 고요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알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이게 순차가 있는 것이니까. 거친 낄레사가 있는 나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 그러나 본문 자체는 참 환심하고 좋죠. 이 수행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럼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고요함도 있습니다. 태고적 신비와 같은. 거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는 또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다 나온다 하는 거는 다를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한 방일 수도 있습니다. 참 방향 많습니다. 알아야 할 게. 책으로는 안 됩니다. 책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디 안방에 들어가고 그냥 거기 있는 줄 알고 있죠. 나오면 바깥에 나온 것에서 힘 좋은 사람은 그냥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그럼 그게 들어간 겁니까? 나온 겁니까? 이게 일어나는 겁니까? 사라진 겁니까? 이 소리 일어난 겁니까? 허사님 빠릿분야님 그럼 사라진 겁니까? 그러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일어났다가 그게 길어요? 일어나고 계시고 동시에 또 사라진 거죠. 그건 좀 낫습니다. 저는 일어난 것도 모르고 사라진 것도 모릅니다. 자연의 이치하러 보겠습니다. 물론 다 자연의 이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그 이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문제. 이해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 이 몸감하게 되면 다 알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해 문제라는 겁니다.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해서 빠라마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게 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거 있으면 이제 마감을 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것만 하고 일어나는 걸 단지 그냥 자연의 이치다. 그걸 빠라마타로 보는 것을 자연의 이치다라고 하는 것이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빠라마타라고 하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것만 갖고도 힘이 없잖아. 그러면 지극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아니라고 보는 것을, 지혜로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고 무아라고 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떨어져 본다. 그걸 위파사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상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팍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나만 왔으면 끝나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거를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일어나는 것은 그냥 아까도 똑같아요. 그냥 뭐 지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그래놓고 이제 지켜보면서 가야 돼서 지켜봐야 이제 가야 돼서 이해가 되는 것이요. 그 이해하는 것을 바로 조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끝까지 안 사라지든가 또는 금방 사라지든가 아니면은 좀 이따 사라지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이게 괴롭히는가 아니면은 좀 가다가 좀 가라앉는가 가라앉는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왜 가라앉는가? 처음에 일어났다 탁 사라지는 건 왜 사라지는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왜 끝까지 남아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고 조사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자선만 하고 싸맡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거든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쉽지만은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 모아의 마음을 바른 견해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명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법칙은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거. 그게 우리 큰 사회도의 법입니다. 하면 된다. 반드시 된다. 하긴 그것은 사실 부처님의 말씀도 되죠. 와서 보라가 그 얘기예요. 왜 와서 보라는 알고 하면 된다 소리를 모르냐고. 다 똑같은 말을 하면 되고, 와서 보라는 것은 네가 증명을 해라. 네 마음 가지고 싸대가 제로서 보고서 빨리를 A89까지 잘 알면서 매일 글로만 보고 제일만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서울에서 11월 10년째 본문을 기주본문과 인터뷰를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사님 굉장히 많이 막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고 높였는데 사실 저도 이 법을 설할 때는 굉장히 신심이 막 납니다. 사산하시면 그런 게 아니고 삐띠가 그랬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너무나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삐띠가 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신심이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으십시다. 사두 사두 사